그것도 알아? 뭐? 1 더하기 1은 코끼리래. 코끼리. 키지. 그래? 자, 잠깐만 아빠. 읽을게. 최고의 신 제우스.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누가 나올까? 제우스. 올림포스 12신 가운데 최고의 신이에요. 주신. 신들과 인간들의 아버지 등으로 불려요. 손에 벼락을 들고 있고 독수리와 함께 있어요. 크로노스. 티탄 신족의 우두머리이며 시간과 세월의 신이에요. 제우스의 아버지로 제우스에게 쫓겨나 최고의 신 자리를 빼앗겨요. 가이아. 카오스에서 태어난 최초의 여신이에요. 태초. 아빠 좀 비켜줘. 태초의 여신이에요. 대지의 여신이며 티탄 신족의 땅. 대지의 여신이며 땅의 여신이며 티탄 신족의 어머니예요. 레아. 티탄 신족이며 제우스의 어머니예요. 크로노스 때문에 자꾸만 자식을 잃자 태초의 여신 가이아의 도움을 받아 제우스를 구해내요. 포세이돈. 올림포스 12신 가운데 한 명이며 바다의 신이에요. 제우스의 버금가는 힘을 지닌 제우스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예요. 하데스. 비슷비슷하다고. 가장 강력한 경쟁자. 이길 수 있는 상대방이라지. 가장 이길 수 있는 제우스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예요. 하데스. 제우스의 형제이며 저승의 왕이에요. 땅의 여신 데메테르의 딸 페르세포네를 데려가 부인으로 삼아요. 키워드로 알아보는 제우스. 제우스는 올림포스 12신 가운데 최고의 신이에요. 가족관계. 크로노스와 레아의 아들 하데스, 포세이돈,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의 형제. 헤라의 남편. 아테네, 아프로디테, 아레스, 헤파이스토스, 아폴론, 아르테미스, 헤르메스, 디오니소스의 아버지. 신의 영역, 최고의 신, 신들의 왕. 이름의 유래, 끝없이 열린 하늘. 별자리, 별 또는 별자리. 목성, 주피터. 로마 신화의 이름 유피테르. 상징물, 천둥과 벼락, 독수리, 떡갈나무, 황소. 제우스는 올림포스 12신 가운데 최고의 신이자 신들의 왕이었어요. 어느 신보다 강한 제우스는 하늘 높은 곳에서 온 세상을 다스렸어요. 신들과 인간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무시무시한 벼락을 던져주는 벌을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우스도 처음부터 최고의 신은 아니었어요. 제우스가 어떻게 최고의 신이 되었는지 알아볼까요? 올림포스 신들이 나타나기 전에 세상은 티탄 신족들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티탄 신족의 우두머리는 크로노스였어요. 크로노스는 부인인 레아가 자식을 낳기만 하면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어요. 레아가 울면서 말려도 소용없었어요. 왜냐하면 언젠가 이런 신탁을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크로노스여, 너의 자식들 가운데 하나가 네 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자꾸만 자식을 잃자 레아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6째 아기를 낳기 전에 태초의 여신 가이아를 찾아갔어요. 가이아님, 크로노스가 아기를 삼키지 못하게 도와주세요. 가이아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지요. 얼마 뒤 레아가 아기를 낳자 가이아는 아기만한 돌덩이를 포대기에 싸서 건네며 말했어요. 레아, 이 돌덩이를 아기인 척 크로노스에게 건네라. 그러고는 아기를 안고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레아는 가이아가 시킨 대로 했고 크로노스는 돌덩이를 한 입에 꿀꺽 삼켰지요.
가이아는 크레타 섬의 동굴에 사는 님프에게 아기를 맡겼어요. 이 아기를 잘 돌보아라. 이 아기가 바로 올림포스 신들의 왕이 될 제우스였어요. 님프는 제우스에게 염소의 젖과 꿀을 먹이고 음악과 이야기를 들려주며 정성껏 키웠어요. 크로노스에게 들키지 않게 조심하면서요. 제우스는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랐어요. 어른이 된 제우스는 바다의 여신 메티스를 아내로 맞았어요. 그런데 메티스가 보기에 제우스는 늘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제우스, 무슨 걱정이라도 있나요? 아버지가 삼킨 형제들을 구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소. 메티스는 제우스에게 약병을 내밀었어요. 이 약병에 든 약을 크로노스에게 먹이세요. 그럼 형제들을 토해낼 거예요. 제우스는 메티스가 준 약을 크로노스에게 몰래 먹였어요. 그러자 크로노스는 지금껏 삼켰던 5아기를 모조리 토해냈어요. 마지막으로 삼킨 돌덩이도요. 제우스는 형제들을 올림포스로 데려와 궁전을 짓고 함께 살았어요. 원래는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 하데스, 포세이돈, 제우스 순으로 태어났지만 제우스가 먼저 자랐기 때문에 형들의 맞이가 되었어요. 형제들이 모두 어른이 되자 제우스는 말했어요. 힘을 합해 티탄 신족을 몰아내자. 제우스와 형제들은 용감하게 티탄 신족을 공격했어요. 하지만 승부는 쉽게 나지 않았어요. 지루한 싸움이 이어졌어요. 제우스는 가이아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어요. 깊은 땅 속에 갇혀있는 헤카톤케이르 삼형제와 키클롭스 삼형제를 구해서 도움을 청하라. 제우스는 땅속으로 내려가 헤카톤케이르 삼형제와 키클롭스 삼형제를 구해냈어요. 그리고 올림포스로 데려가 신의 음료와 음식으로 잘 대접했어요. 외눈박이 거인인 키클롭스 삼형제는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었어요. 우리를 땅속에서 구해준 보답으로 특별한 무기를 만들어주겠소. 키클롭스 삼형제는 제우스에게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는 벼락을, 포세이돈에게는 구름과 비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삼지창을, 하데스에게는 모습을 감추게 하는 투구를 만들어 주었어요. 헤카톤케이르 삼형제는 머리가 50개이고 팔이 100개인 거인들이었는데 제우스의 형제들과 함께 싸워주기로 했어요. 우리는 팔이 100개나 있으니 큰 도움이 될 거요. 헤카톤케이르 삼형제는 티탄 신족을 향해 바위를 마구 던져댔어요. 그러자 티탄 신족들이 바위에 맞아 하나, 둘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10년 동안 이어진 싸움이 끝났어요. 우리가 이겼다! 승리는 제우스와 형제들의 것이었어요. 제우스는 티탄 신족의 몇몇은 땅속에 영원히 가두었고 몇몇에게는 벌을 내렸어요. 하늘을 떠받치는 거인 아틀라스도 그때 제우스에게 벌을 받은 것이었어요. 세상을 차지하게 된 제우스는 포세이돈과 하데스에게 말했어요. 하늘과 바다, 땅 속을 셋이 나누어 갖자. 나는 하늘을 맡겠다. 포세이돈은 바다를 맡아 바다의 신이 되었고 하데스는 땅 속을 맡아 죽음의 신이자 저승의 신이 되었어요. 티탄 신족의 시대가 끝나고 올림포스 신들의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최고의 신 제우스가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된 것이에요. 앞으로 올림포스에는 많은 신들이 태어나겠지요. 땅에서 지낼 인간도 많아질 것이고요. 신들과 인간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제우스는 올림푸스 최고의 신이에요. 제우스는 형제들과 함께 티탄 신족을 몰아내고 세상을 다스리는 최고의 신이 되었어요.
제우스는 신들과 인간들을 다스리며 신이나 인간이 잘못을 하면 벼락을 던져 벌을 내렸어요. 제우스의 정식 부인은 헤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전에 두 명의 정식 부인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부인은 바다의 여신 메티스였고 두 번째 부인은 정의의 여신 테미스였어요. 최고의 여신 헤라는 세 번째로 맞은 부인이었어요. 신들의 궁전은 올림포스에 있었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최고의 신 제우스가 하늘과 가장 가까운 산에 지은 황금 궁전에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테살리아 북부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을 올림포스라고 여겼죠. 높이 2917m의 이 산은 올림포스 산이라 불리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올림포스로 들어가려면 계절의 여신들 호라이가 지키는 구름문을 지나야 했어요. 그 문은 신들이 땅으로 내려갈 때나 땅에서 하늘로 올라올 때마다 열렸어요. 신들은 각기 사는 곳이 있었는데 제우스의 부름이 있을 때면 땅과 바다, 땅 속에 있던 신까지 모두 올림포스로 모였어요. 그리스 여러 곳에 제우스 신전이 있어요. 제우스는 최고의 신인 만큼 여러 곳에 신전과 성지를 두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제일 유명한 곳은 도도나의 떡갈나무 숲에 있는 신탁소였어요. 도도나의 떡갈나무는 예언 능력이 있어서 이 떡갈나무로 만들어진 아르고호의 뱃머리는 예언으로 영웅들의 항해를 돕기도 했어요. 제우스가 길러졌던 크레타 섬의 동굴도 제우스의 성지로 유명해요. 제우스는 벼락을 던지는 신이에요. 호메로스는 일리아스에서 제우스는 올림포스에 사는 모든 신들을 합친 것보다 강하다고 했어요. 올림포스에 살지 않는 포세이돈과 하데스는 빠진 것이지만 그만큼 제우스가 강하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제우스에게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었는데 바로 키클롭스 삼형제가 만들어준 벼락이었어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벼락이 치는 날 제우스가 노에서 벼락을 치는 거라 여겼지요. 하지만 벼락은 구름과 땅 사이에서 전기가 흘러 번쩍이는 자연현상일 뿐이에요. 목성의 이름은 주피터예요. 태양으로부터 다섯 번째에 있는 목성은 태양계 내에 있는 행성 중에서 가장 큰 행성이에요. 우리가 사는 지구보다 약 1300배나 크며 태양계의 다른 행성을 모두 합한 것보다 무거운 행성이에요. 그래서 제우스를 뜻하는 주피터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또 목성은 금성 다음으로 밝은 행성이지요. 최고의 여신 헤라. 누가 나올까? 헤라. 올림포스 12신 가운데 최고의 여신이자 결혼과 가정의 신이에요. 제우스의 부인으로 제우스의 다른 연인과 자식을 질투하며 괴롭혀요. 제우스. 올림포스 12신 가운데 최고의 신이에요. 주신, 신들과 인간들의 아버지 등으로 불려요. 손에 벼락을 들고 있고 독수리와 함께 있어요. 헤르메스. 올림포스 12신 가운데 한 명이며 전령의 신이에요. 날개 달린 모자를 쓰고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이승과 저승 어디든 다닐 수 있어요. 이오. 강의 시인 이나코스의 딸이에요. 제우스의 사랑을 받다가 암소로 변해요. 아르고스. 눈이 100개나 있는 괴물로 잘 때는 눈을 2개만 감고 자요. 키워드로 알아보는 헤라. 헤라는 올림포스 12신 가운데 최고의 여신이자 제우스의 부인이에요. 가족관계. 제우스의 부인 아레스, 헤파이스토스의 어머니. 신의 영역. 결혼의 신, 가정의 신, 질투의 신. 괴롭히고 미워했던 인물. 헤라클레스, 세멜레, 이오, 칼리스토. 이름의 유래. 여주인 또는 여왕. 별명. 황소눈의 헤라. 로마 신화의 이름 유노. 상징물. 공작, 석류.
헤라클라시? 여기서 있는 건 헤라클라스. 헤라클레스. 서인님 클래식이라 그랬지. 클래식은 음악인데. 클래식은 음악이야. 음악. 클래식은 음악. 자 서인아. 서은이 잠들었네. 이건 간지럽다. 하지마. 간지럽히지 마. 자는데 왜 그래? 헤라는 올림포스 최고의 여신이자 제우스의 아내예요. 어느 날 구름이 몰려오더니 하늘 아래 세상을 가렸어요. 헤라는 화를 내며 말했어요. 제우스가 또 무엇을 감추려는 게 분명해. 아빠, 근데 나 만약에 하나님이랑 그 다음 예수님 딸이었다면 구름에 있었을 것 같아. 딸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빠는 그러면 아들이겠네. 그치. 하나님의. 그치. 자기야 안녕. 바이바이. 헤라는 구름을 헤치고 여기저기를 살폈어요. 그리고 잠시 뒤 강가에서 아름다운 암소와 함께 있는 제우스를 찾아냈어요. 사실 제우스는 조금 전까지 강의 신 이나코스의 딸 이오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헤라에게 들키자 이오를 얼른 암소로 바꿔버린 거예요. 강가로 내려간 헤라는 암소를 찬찬히 살피며 말했어요. 제우스, 이 암소는 누구 거예요? 제우스는 시치미를 뚝 떼며 말했어요. 이번에 생긴 암소라오. 이번에 새로 생긴 암소라오. 그러자 헤라는 암소를 선물로 달라며 졸라댔어요. 제우스는 땀까지 흘리며 쩔쩔매다가 결국 헤라의 청을 들어주었어요. 좋소, 당신이 가지시오. 헤라는 이오를 눈이 100개나 있는 괴물 아르고스에게 데려갔어요. 아르고스는 잠을 잘 때도 눈을 2개만 감고 잤어요. 아르고스, 밤낮으로 이 암소를 지키거라. 헤라가 떠나자 이오는 아르고스에게 간청했어요. 아르고스, 제발 나를 풀어다오. 난 강의 신 이나코스의 딸 이오란다. 하지만 이오가 아무리 말을 해도 소 울음소리만 나올 뿐이었어요. 그러니 아르고스가 알아들을 리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오는 아버지인 이나코스와 자매들을 보고 후다닥 다가갔어요. 하지만 아무도 이오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참 아름다운 암소구나. 이나코스는 이오에게 풀을 먹여주었어요. 이오는 자기를 알리려고 이나코스의 손을 핥았어요. 아버지, 저 이오예요. 그러나 여전히 이나코스는 딸 이오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오는 땅 위에 발굽으로 자기의 이름인 이오를 썼어요. 그제야 이나코스는 암소가 이오인 것을 알아챘어요. 아니, 내 딸 이오가 암소가 되었다니. 이나코스는 암소가 된 이오를 안고 엉 울었어요. 하지만 이내 아르고스가 달려와 이오를 언덕으로 끌고 가 버렸어요. 한편 제우스는 무척 괴로웠어요. 나 때문에 이오가 고통을 겪다니. 한참을 고민하던 제우스는 꾀가 많은 전령의 신 헤르메스를 불렀어요. 헤르메스, 아르고스를 죽이고 이오를 구해내라. 땅으로 내려간 헤르메스는 양치기로 변장했어요. 그리고 피리를 불며 양떼를 몰았어요. 아르고스는 헤르메스의 피리 소리에 반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이봐, 이리 와서 좀 쉬다 가게. 헤르메스는 아르고스의 곁에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해가 지기를 기다렸어요.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헤르메스는 피리를 불기 시작했어요. 아르고스는 아름다운 피리 소리를 들으며 눈을 스르르 감았어요. 그러나 눈 몇 개만은 여전히 말똥말똥 뜬 채
이오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 제발 눈 좀 모두 감고 잠들어라, 이 괴물아. 헤르메스는 속으로 빌며 열심히 피리를 불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피리 소리로는 도저히 아르고스를 잠재울 수가 없겠군.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헤르메스는 다시 꾀를 냈어요. 이번에는 피리에 얽힌 길고 긴 이야기를 아르고스에게 조곤조곤 들려주었어요. 먼 옛날에 시링크스라는 ним프가 있었는데 그제야 아르고스의 눈 100개가 모두 감겼어요. 아르고스는 세상 모르고 쿨쿨 잠들었어요. 이때다! 헤르메스는 숨겨둔 칼을 꺼내 아르고스를 베고 이오를 풀어주었어요. 하지만 이오의 고통은 끝난 게 아니었어요. 헤라가 소의 피를 빨아먹는 벌레를 보내 몹시 괴롭혔거든요. 보다 못한 제우스가 헤라에게 싹싹 빌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 제발 용서해 주시오. 다시는 당신을 속이지 않겠소. 그제야 헤라의 마음이 풀렸고 제우스는 이오를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렸어요. 마침내 이오는 그리운 아버지와 자매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헤라는 올림포스 최고의 여신이에요. 제우스의 부인이었던 헤라는 질투심이 강했어요. 그래서 제우스가 사랑하는 다른 여인들과 그의 자식들을 괴롭혔어요. 헤라가 제우스의 연인과 자식들을 괴롭혔다고 해서 헤라를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어요. 헤라는 결혼의 맹세와 화목한 가정을 지켜주는 여신이었으니까요. 헤라는 아르테미스와 아폴론의 어머니인 레토를 저주했어요. 레토가 제우스의 아기를 갖게 되자 헤라는 레토에게 해가 비치는 곳에서 아기를 낳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저주를 내렸어요. 이리저리 쫓겨다니던 레토는 포세이돈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포세이돈은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던 델로스 섬을 솟아오르게 하여 레토를 그곳으로 데려갔어요. 하지만 헤라는 자기 딸인 출산의 여신 에일레이 투이아를 붙잡아 두어 레토가 아기를 낳는 것을 방해했어요. 레토는 며칠 동안이나 출산하지 못하다가 제우스가 보낸 이리스의 도움으로 아르테미스를 먼저 낳고 아르테미스의 도움으로 아폴론을 낳았어요. 헤라는 디오니소스의 어머니인 세멜레를 위험에 빠뜨렸어요. 세멜레가 제우스의 아기를 갖게 되자 헤라는 노파로 변장하여 세멜라를 만났어요. 헤라는 세멜레에게 제우스가 진짜 신이 아닐 수도 있으니 진짜 신이 맞는지 알아보라고 부추겼어요. 헤라의 말에 의심이 커진 세멜레는 제우스에게 신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졸랐어요. 결국 제우스가 신의 모습을 보여주자 세멜레는 그 자리에서 타죽고 말았어요. 그때 세멜레의 뱃속에서 아기가 덜 자란 채 태어나자 제우스는 아기를 살리기 위해 자기 허벅지에 아기를 넣고 꿰맸어요. 몇 달 뒤 다 자란 아기가 제우스의 허벅지를 열고 나왔는데 이 아기가 바로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예요. 헤라는 ним프 칼리스토를 고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ним프 칼리스토가 제우스의 아기를 낳게 되자 헤라는 칼리스토를 곰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곰이 된 칼리스토는 혼자 숲에서 숨어 살다가 몇 년 뒤 우연히 청년이 된 아들을 보게 되었어요. 칼리스토는 너무나 반가워서 자기가 곰인 것도 잊고 아들을 껴안으려고 다가갔어요. 하지만 아들은 깜짝 놀라며 창으로 칼리스토를 찌르려고 했어요. 그러자 제우스가 그 둘을 하늘로 데려와 별자리로 만들었는데 그 별자리가 큰 곰 자리와 작은 곰 자리예요. 아르고스의 눈은 공작의 눈이 되었어요. 짝짓기를 할 때가 되면 수컷 공작은 꽁지 덮깃을 부채처럼 활짝 펼쳐서
눈알 모양의 무늬를 뽐내며 암컷의 관심을 끌어요. 그런데 공작의 꽁지 덮깃에 있는 눈알 모양의 무늬는 아르고스의 눈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옛날 눈이 100개나 되는 아르고스는 헤라의 명령을 받아 암소가 된 이오를 지키다가 헤르메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자 헤라는 아르고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아르고스의 눈 100개를 자기가 가장 아끼던 공작의 꽁지 덮깃에 달아주었다고 해요. 헤라는 암소가 된 이오를 등해로 괴롭혔어요. 헤르메스가 아르고스를 죽이고 이오를 풀어주었지만 이오는 여전히 고통 속에 지내야 했어요. 헤라가 보낸 등해라는 벌레 때문이었어요. 등해는 소, 말 같은 가축과 사람에게 붙어 피를 빨아먹고 살아요. 등해가 소가 된 이오를 졸졸 따라다니며 피를 빨아먹었으니 이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되지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 누가 나올까? 포세이돈. 올림포스 12신 가운데 한 명이며 바다의 신이에요. 제우스의 버금가는 힘을 지닌 제우스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예요. 미노스. 제우스의 아들로 크레타의 왕이에요. 나라를 잘 다스리고 법을 만드는 등 뛰어난 업적을 세우나 포세이돈과의 약속을 어겨 저주를 받게 되어요. 다이달로스.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뛰어난 솜씨를 지닌 장인이에요. 미노스의 명령을 받고 미노타우로스를 가둘 미궁을 만들어요. 아리아드네. 크레타의 공주로 테세우스에게 반해 미궁을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려주어요. 테세우스. 아테네의 왕자로 크레테에 가서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고 아테네로 돌아와 왕이 되어요. 미노타우로스. 사람의 몸에 황소의 머리를 가진 괴물이에요. 미노스에 의하여 미궁에 갇히고 테세우스에게 죽임을 당해요. 키워드로 알아보는 포세이돈. 포세이돈은 올림포스 12신 가운데 한 명이며 바다의 신이에요. 가족관계. 제우스의 형제 할리로티오스, 폴리페모스, 페가수스, 트리톤의 아버지. 신의 영역. 바다의 신, 말의 신. 이름의 유래. 대지의 주인. 로마 신화의 이름 넵투누스. 사이가 나빴던 신과 인물. 전쟁의 신 아레스, 전쟁의 여신 아테나, 미노스, 오디세우스. 상징물 삼지창. 말, 돌고래, 물고기, 소.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이에요. 제우스의 형제이자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기도 했어요. 제우스의 버금가는 힘을 가졌거든요. 포세이돈은 성난 파도처럼 거칠고 무시무시했어요. 이런 포세이돈과의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먼 옛날 크레타의 아스테리오스 왕이 자식 없이 죽자 그의 양아들들은 왕위를 두고 다툼을 벌였어요. 그 중 하나였던 미노스는 신들이 자신에게 왕국을 맡겼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증거를 보여주겠다며 기도를 올렸어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시여, 황소 한 마리를 보내주소서. 제가 왕이 되면 그 황소를 당신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미노스의 기도를 들은 포세이돈은 흰 황소를 보내주었어요. 그 덕분에 미노스는 크레타의 왕이 되었어요. 포세이돈이 보내준 황소는 아주 힘이 세고 멋졌어요. 볼수록 이 황소가 무척 탐이 나는군. 제물로 바치기에는 너무 아까운걸. 결국 미노스는 다른 황소를 제물로 바쳤어요.
포세이돈과의 약속을 어기고 만 거예요. 포세이돈은 몹시 화가 났어요. 감히 나와의 약속을 어기다니 용서할 수 없다. 포세이돈은 왕비이자 미노스의 부인인 파시파에에게 저주를 걸어 황소를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이후 파시파에는 황소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았어요. 아, 사랑하는 나의 황소님. 10달 뒤 파시파에는 인간의 몸에 황소의 얼굴을 한 괴물을 낳았어요. 그 괴물이 바로 미노타우로스예요. 미노타우로스는 사람을 잡아먹는 끔찍한 괴물이었어요. 미노스는 무엇이든 뚝딱 만들어내는 다이달로스를 불렀어요. 미노타우로스를 가둘 궁을 만들어라. 다이달로스는 라비린토스라는 미궁을 만들었어요. 그곳에 들어가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문은 하나뿐이었고 길은 거미줄처럼 이리저리 얽혀 있었거든요. 미노스는 이 미궁 속에 미노타우로스를 가두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노스에게 슬픈 일이 생겼어요. 아들인 안드로게우스가 아테네의 들판에서 황소의 뿔에 찔려 목숨을 잃고 만 거예요. 안드로게우스를 들판에 보낸 사람은 아테네 왕 아이게우스였어요. 내 아들을 죽게 만들다니, 아이게우스, 용서하지 않겠다. 화가 난 미노스는 군대를 이끌고 아테네로 쳐들어갔어요. 오랜 싸움 끝에 미노스의 군대가 아테네를 이겼어요. 미노스는 아이게우스에게 말했어요. 해마다 정년 7과 처녀 7을 제물로 바쳐라. 그 뒤 아테네의 젊은이들이 미궁에서 미노타우로스의 먹이가 되어 사라져갔어요. 아이게우스의 아들인 테세우스가 보다 못해 나섰어요. 내가 괴물을 죽이고 오겠어요. 테세우스는 제물이 되어 크레타로 갔어요. 그런데 미노스의 딸인 아리아드네가 테세우스에게 반해서 그를 돕겠다며 몰래 찾아왔어요. 이 실뭉치를 풀면서 미궁으로 들어가세요.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미궁의 깊은 곳에 다다랐을 때 테세우스는 끔찍한 미노타우로스와 마주쳤어요. 테세우스는 온 힘을 다해 미노타우로스와 싸워 마침내 그를 죽였어요. 그리고 실을 감으며 미궁을 빠져나왔어요. 그 길로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를 데리고 몰래 크레타를 떠났어요. 미노스는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아리아드네가 미궁을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았을 리가 없다. 아리아드네에게 방법을 알려준 이가 있을 테니 찾아내라. 미노스에게 잡혀온 이는 바로 미궁을 만든 다이달로스였어요. 미노스는 다이달로스와 그의 아들 이카로스를 미궁에 가두었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다이달로스가 아니었어요. 다이달로스는 깃털로 날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들 이카로스와 함께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아서 유유히 궁전을 빠져나갔어요. 미노스는 포세이돈과의 약속을 어긴 대가로 딸도 뛰어난 재주를 가진 신하도 모두 잃고 말았어요.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이에요. 포세이돈은 제우스의 형제이며 제우스의 버금가는 힘을 지닌 신이었어요. 바닷속 궁전에 살면서 황금 갈기를 가진 말이 끄는 이륜차를 타고 바다 위를 달렸어요. 삼지창으로 바다와 육지를 들어올려 폭풍과 지진을 일으켰어요. 포세이돈은 자식이 무척 많았는데 그 가운데는 악명 높은 거인과 괴물도 있었어요. 포세이돈의 아들 이너를 닮은 트리톤은 포세이돈과 그의 부인
암피트리테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몸의 윗부분은 인간이고 아랫부분은 물고기의 모습이었어요. 해마를 타고 다니며 큰 소라를 불어서 물결을 다스렸다고 해요. 이아손이 아르고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트리톤이 도움을 주었다고 해요. 아르고가 호수에서 빙빙 돌며 길을 찾지 못하자 트리톤이 아르고를 바다로 던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어요. 포세이돈의 아들 하늘을 나는 말 페가수스. 무시무시한 괴물인 메두사는 원래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메두사는 포세이돈과 사랑에 빠져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메두사가 감히 전쟁의 여신 아테네보다 자기가 예쁘다고 뽐내고 다닌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테네가 메두사를 괴물로 만들어 버렸어요. 훗날 페르세우스가 아테나의 도움으로 메두사의 머리를 베었을 때 메두사가 흘린 피에서 하늘을 나는 말 페가수스와 거인 크리사오르가 태어났어요. 포세이돈의 아들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 폴리페모스는 포세이돈과 바다의 ним프 토우사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폴리페모스는 트로이 전쟁을 끝내고 고향으로 가던 오디세우스와 그 부하들을 동굴에 가두고 한 사람씩 잡아먹다가 오디세우스에게 눈을 찔려 앞을 못 보게 되었어요. 오디세우스는 폴리페모스의 동굴에서 빠져나와 다시 배를 타고 고향으로 향하지만 그 일로 포세이돈의 미움을 사 갖은 고생을 겪게 되었어요. 미노스는 포세이돈에게 흰 항소를 받았어요. 황소는 누런 소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고 숫소를 일컫는 말이기도 해요. 소는 기원전부터 가축으로 길들여져 왔어요. 하루에 8시간 이상 한 번 먹을 때 약 70kg의 풀을 뜯어 먹어요. 먹는 시간 외 나머지 시간은 되새김질하거나 쉬어요. 다이달로스의 아들 이카로스는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다이달로스는 아들 이카로스와 함께 미궁에 갇히게 되자 직접 만든 날개를 메고 미궁을 빠져나갔어요. 다이달로스가 만든 날개는 새의 깃털을 밀랍으로 붙여 만든 것이었어요. 다이달로스는 날기 전에 이카로스에게 적당한 높이로 날아야 한다고 했어요. 너무 높이 날면 태양의 열기에 밀랍이 녹아 깃털이 빠질 것이고 너무 낮게 날면 바다의 습기 때문에 날개가 무거워질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카로스는 다이달로스의 말을 듣지 않고 높이 날았어요. 이카로스의 날개는 태양의 열기에 밀랍이 녹아내려 깃털이 모두 빠져버렸고 결국 이카로스는 바다에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